떠난 분도 계시고 또 휴가를 계획하고도 계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빌린 남씨가 지은 고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오래전에 제가 목동 반석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도서관에 있었는데 제가 시간 날 때 도서관에서 보았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부탁을 해서 제가 소장을 해서 제 서재에다 놨는데 어제 잠시 보았습니다.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연유로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 어떤 의사는 휴일날 동료 의사들과 함께 차를 탔는데 이 여자 의사분이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월하는데 앞에 차가 학교 스쿨버스였는데 스쿨버스는 원래 느리게 가잖아요. 아이를 태우고 가니까 답답해가지고 그 차를 추월을 했는데 추월하다 보니까 앞에 트럭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을 피하려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지만 악셀을 밟아가지고 차가 낭떠러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이 여자 의사는 전신 불구의 환자가 되었어요.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 이 의사가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통의 삶이 되었을까? 왜 내가 그때 브레이크를 밟았지 악셀을 밟았을까? 16살 소녀는 수영을 좋아하는 소녀였어요. 이 소녀가 자기 동생과 언니였거든요. 동생과 함께 수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뗏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뗏목에 올라가고 다이브를 했는데 세상에 그 물은 수심이 얕은 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깊어야 다이빙을 했을 때 몸이 안전한데 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목에 사고가 나가지고 또 전신 불구가 됐던 것입니다. 16살 어린 소녀입니다.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오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뗏목만 없었다니, 그 뗏목에 올라가지만 않았을 때, 그 뗏목에 올라가니까 그게 마치 다이빙 때처럼 보이는 거죠. 어린 소녀, 얼마나 마음에 호기심이 많고 발랄하고 무엇이든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였어요. 그 뗏목에서 상상하지 못한 다이빙을 생각해보고 물에 탁 다이빙을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수심이 얕은 길을 생각도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한순간 그렇게 몸이 사지가 마비되기까지 불과 1, 2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 2초가 그 어린 소녀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리안 씨가 3년을 연구를 했죠. 이 고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도대체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해야 되는가. 3년을 연구했는데 여러 가지 결론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결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어떤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고 어떤 고통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또 다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 은혜로 일으켜 주시며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이 그 필리안 씨가 연구한 여러 가지 뜻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는 밭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또 그 작물이 자랐을 때 그것을 거두지도 않고 또 그 거둔 작물들을 수년간 양식으로 쓰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저장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저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인데 하나님께서 이 들풀을 입히시는데 이 들풀은 자기가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기수담도 하지 않냐고
또 직무를 만들어서 옷을 재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루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이렇게 입혀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세계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는 자연의 세계지. 자연은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그 세계입니다. 자연은 들에 때가 되면 풀이 자라고 그 잎이 나고 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세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자연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자연 세계만 보입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그 새가 저 나무에 앉아서 땅에 떨어진 씨앗을 먹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자연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자연 세계만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백합화가 이토록 아름다운 향기와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자연의 세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바로 자연을 뛰어넘는 세계, 초자연 세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길으시니까 저 공중의 새가 밭에 손이 있어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호미를 가지고 걷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손과 발로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겨울이 지나면 어디 그 겨울 동안에 있는지 새는 다시 나타나서 짹짹거리며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들에 핀 저 풀에서 도대체 그 풀 가지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 가지를 뜯어서 열어보면 사실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고 이런 향기가 나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 초자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초자연 세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성경의 인물들이 어려움과 공고함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간구가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초자연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자 제자들이 두려웠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 바다를 향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이 거세게 넘실대던 바다가 고요하게 잠잠해졌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눈에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땅에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그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 세계와 초자연 세계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두 세계의 영역 속에 사는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살아계시며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역사가 있는 이 초자연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베나단이라는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베나단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을까 전략을 짜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작전을 실패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빼앗기 위해 세웠던 작전들이 실패로 돌아갈까? 신하가 이 베나다 왕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군사를 보내고 군사를 어디에 매복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면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성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베나단 왕이 화가 났어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엘리사구나. 엘리사 선지자구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에 이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병거와 또 많은 군대와 말탄 군대들을 이렇게 그 엘리사가 있는 곳에 보내서 잡아오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있는 곳에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고 그들의 그 위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온 산에 가리겠다는 거예요. 사환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스승이시여 스승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군사가 스승님을, 선지자님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도와드리게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붙잡히면 틀림없이 그들은 우리를 결코 살려주지 않고 죽일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 선생과 사환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의 군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포위하고 쳐들어온 저들보다 더 많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환의 눈으로는 아람의 군대밖에 보이지 아니하여서 심히 두려워해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들이 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저 아람의 군사가 더 많다.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는데 이 사환이 무엇을 보았느냐. 오늘 이 스크린에 나오잖아요.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보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자연의 세계, 아람의 그 병거와 마병과 그 모든 군대가 이 선지자가 살고 있는 곳을
온 산에 가득가득 에워싼 이 자연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자연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의 세계,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엘리사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시기 위해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가득 이 아람의 군대를 애워싸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이 아람의 군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그곳에 존재하였고 그들을 지키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서 이 악한 왕 베나단의 그 마병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미 이곳에 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나누고 사랑하는 자에게 애정을 쏟고 선택하시고 뜻을 두어서 이끄시고 계획하시사 이루어내고 슬픔을 들으시고 소망을 들으시고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울 때 살피시사 와서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다 인격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아니하고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능력과 거룩함으로 우리와는 다르게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슬픔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환난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장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격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며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아람의 군대가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 전에 이미 벌써 방패를 준비하시고 그 아람의 군대가 이 산에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 스크린에 나오는 저 불말과 불병거 대단하지요.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어찌 사람의 군대가 저 하늘의 군대를 당해낼 수 있을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 바로 자녀되었고 백성되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순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구원이 함께 실제하고 있었다. 사원이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서 구원을 이미 준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민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나? 우리는 또 때로는 갈등합니다. 내가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능력이 없어서 이 고통에 이르고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실패에 이르고 상황이 이렇게 너무나도 손댈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늘에 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우리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인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수행이 되고 고행이 되고 하나님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기에 우리의 애통하는 눈물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람의 군대가 이끄는 수많은 군마와 병거들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엘리사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를 에워싸는 것처럼 오늘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보다 더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으로 고통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꿈을 푸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아니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이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염도 폭우도 너무나도 컸던 올여름이지만